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장마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더욱더 건강하고 주님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제목이 참 따뜻한 그런 제목이죠.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것은 곧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혹은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되게 신비롭고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에게 좀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서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 마치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업고 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로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 속에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통찰력이 무엇인지까지 깨닫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또 교회사 역사 간단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성품, 또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가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단어가 없을 뿐이지 그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말인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셔도 될 텐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 구원 사역의 주체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쓰죠. 사람 인자를 써서요. 하나님은 한자로 신 위자를 씁니다. 위자. 그래서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사람은 저 사람 인격이 참 좋아.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심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와 우리를 구원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고 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동등한 본질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성령 강림주. 그래서 역사 속에 교회를 탄생케 하신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이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심을 나타내셨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어가 좀 옛날 글자로 쓰여서 좀 잘 안 익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시다. 이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아버지가 성령은 아니시고요. 성령이 성자는 아니고 성부가 성자는 아닙니다. 이런 관계.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관계일까?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림으로 도식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계와 제약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격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요. 서로 완벽하게 조화롭고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방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또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예전에 속으로 숨결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말을 하는 제가 있고 춤을 추는 제가 있고 저를 통해 좀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성자의 주님이시고 숨결, 호흡, 이게 바람이고 성령,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 제가 말을 할 때 숨결도 나가고 말씀도 나가고 제가 말하는 존재들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신비롭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 다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실 여러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자꾸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다른 나라들도 전쟁하고 발전하지만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하는 이유의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 신앙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 신앙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이슬람의 이 사람들은 알라, 그분만이 유일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교와 이슬람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어차피 하나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유대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까요? 이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까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신,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대교의 어떤 그 유일신 신앙 때문에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고 다 잘못됐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극단적인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신론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대방을 다 깨부수고 다 물리쳐야만 정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성전을 하나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 이미 구약 성서에서 또 이슬람이 유대교와 갈라져 나왔던 그런 뿌리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에 대한 것마저도 이미 성경에는 창세기 1장부터 3인체 하나님의 흔적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를 하시되 한 분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세기에 보면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분의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습니다. 탄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실제로 뭔가 동등하지 않고 유사하지만 동등한 존재는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성부 하나님 더 크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지만 아리우스주의자들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권한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속설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아들 밑에 있다. 성부 하나님의 중간에서 돕는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바로 알렉산드라고 하는 교구라든지 또 여러분 사도신조를 공부했던 아타나시우스 이런 분들은 아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그림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 위치상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동등한 영광과 능력과 권력을 다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성자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어떤 성부와 동등한 그런 존재이심을 확증했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신 관계성 속에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는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그 관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창조력이,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인간도 그러한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교제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엄청난 천지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의 그런 부분들. 우리의 사귐 가운데 너희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는요, 분열과 고립, 파편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은 고립됐고 국가는 반목하고 문화는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지만 사랑과 연대는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과 코이노니아 또 상호 포관, 페네코레시스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있는 서로 상호 침투하는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쳐서 하나님이다. 그들도 역시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상호 포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아마 고등학교였을 것 같은데요.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 A가 큰 겁니까? B가 큰 겁니까? B가 더 큰 거죠. 또 B도 A에 포함된다 하면서도 완전히 상호 동등한 상등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수학적으로도 완전한 상호, 포괄의 동등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드린 기도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갈등 없는 삶을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를 본받아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인격이시지만 완벽한 사랑, 완벽한 순종 가운데 하나를 이루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믿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복음 증거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사랑과 일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죠. 여러분의 주빌레고도 제가 오면은 반갑고 기쁘고 행복하고 흐뭇해서 그냥 더 친구들 데려오고 싶고 같이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저도 정말 몇 주 동안 계속 집에 가서 아내한테 우리 주빌레고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고 얼마나 감사하니 아내를 막 약 올립니다 제가. 물론 아내도 그를 잘하고 있지만 청년부를 잘 섬기고 있지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사실 여러분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사랑의 공동체로 묘사합니다. 성부를 사랑하는 분, 성자를 사랑받는 분, 그리고 성령은 그 자체, 바로 성부와 성자를 사랑으로 묶는 끈, 연대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사랑 덩어리 우리말로 하면 그런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시너지 단순한 연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리학적으로도 이 시너지 효과는 굉장하고 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였던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추천하신 분인데요. 윌helm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책에서 제가 학부 때 그 책을 두꺼운 책을 다 독서본을 쓰느라고 열심히 한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관계이고 자유로운 사랑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그는 고난받는 성자의 고통 속에서도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고통하신다라고 하는 순환 속에서의 삼위일체 개념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이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위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새로 이제 바뀐 이후에 대북 관련해서 북한 어떤 전방 지역에 그런 대북 확성기를 다 중단을 하긴 했죠.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북한에서도 또 남한을 향한 확성기를 다 멈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근 마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1년이 넘도록 청와대 대통령실도 찾아 수많은 곳에 항의하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계속 확성기가 나오면서 그냥 소리 음악이 아니라 막 울음소리, 귀신 소리, 뭐 기계 가는 소리 정말 기괴한 소리들만 엄청 크게 제가 아침에 그 기사를 보면서 전화 통화도 들으시 않고요. 밤에 잘 수도 없고 개들이 다 죽었대요. 고양이고 짐승들이 어떤 애완들이 다 다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 다 신경과 정신과 치료받고 잠을 뭐 두세 시간도 못 자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확성기가 주면 이제 비로소 잠을 자죠. 정권이 바뀌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마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아마 그쪽에 방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방문해서 주민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러니까 서로 소모전, 전기세 나가죠. 서로 그 소음 때문에 왜 그런 걸 합니까? 서로 뭔가 뭘 보내고 또 의무를 투척하고 서로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본다 해도 먼저 멈추고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는 배려와 존중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기후재앙, 경제 불안정 속에서 고통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고 하나 참 인상 깊었던 게 도대체 그동안 기자들은 왜 이런 기사를 한 줄도 쓰지 않느냐. 그들이 1년 동안 거기 사는 수많은 주민들이 강화도, 저쪽, 파주, 곳곳에 전방 일대에 살던 사람이 전부 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도와달라고 그러고 울부짖으면서 탄식해도 아무도 기사화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 기사를 써준 도대체 이 언론은 무엇이냐라는 비판을 받았죠.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신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들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삼일체 신앙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전쟁, 기후재앙, 소외, 우울증, 고독사 등 우리 시대의 수많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고 성령님은 내주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아파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윤리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더 성공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삶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여기에 보면 성자 예수님의 그레이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부 하나님의 러브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에 펠로우십으로 영어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가페, 성자 예수님은 카리스, 성령 하나님은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근데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어찌 보면 일방적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이노니아는 상호, 교통, 교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교류하고 하나님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상호 친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들 성령 안에서의 교제 혹은 사귐, 교통이 충만하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과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귐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서로 지체들과 연합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사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기울일 수 있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 위격의 독특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절대 복종하시는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게 바로 아들된 sonship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삼위일체를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창세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픔들, 고통, 나라와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아픔까지도 주의 무엇이 문제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안목과 방향성과 대안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형성하는 원리이고요.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 공동체의 해체, 신뢰의 상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져야 할 메시지는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적 자기계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폐쇄적인 그들만의 개토화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을 공부하는 열린 공동체이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정치, 사회, 심지어 이 생태적인 모든 것의 회복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를 믿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정확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이 4절에서 6절은 그 구원의 시작이 얼마나 깊고 오래된 것이 밝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잡을 데가 없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살아계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말이야 무슨 예정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못된 예정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예정론은 성경의 말씀을 이론화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과 여러분의 삶은 이미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확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잘 살아갈까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여러분을 정말 영적인 가족에 다 정말 가두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참 어떻게 살아가냐 보자 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대비해 놓으신 것이죠. 거기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Cast all your anxiety라고 합니다. 너희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캐스팅하는 거 드라마, 영화 제가 만약에 현찬 형제를 이번 드라마,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합니다.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한 모든 주연 배우 역할을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캐스팅하는 것이죠. 맡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포기라 그랬죠. 포기는 기법입니다. 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복된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여러분이 성공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받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하셨고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랬어요? 몰랐네요?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희 서연이가 한 4-5살, 한 30살 되는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롯데월드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빠 거기 뭐가 있는데 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멀면 안 갈래 뭐 계속 아이가 그냥 계속 아빠 믿지? 아빠도 항상 좋은 데 갔지? 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아빠를 가자 했더니 응 하고 따라갔습니다. 롯데월드에 딱 에스컬레이터 타고 딱 올라가자마자 꼬마 아이가 와 그래서 지르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믿음, 세상이 열려버리고 그 다음 하루 종일 뛰어논 다음에 막 그냥 그 다음에 또 가자고 계속 여러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롯데월드보다 훨씬 더 나는 천국의 삶을 예배하신 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또 만나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다 주님 모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참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무한한 사랑 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여러분을 보내내신 것이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대입되고 선택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빌리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까지는 물론 2023년 1월 달에 기척을 시작해서 이 공동체에 모여졌지만 주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이렇게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단지 구원받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보니까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힐 게 없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건 우리 영적인 변화와 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은혜의 그런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청사진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정체성과 깊은 감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신 그 잘못들의 용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르는 것이시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셨습니다. 온갖 지혜와 슬기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죄로 인한 속량,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완전히 풀어졌다라고 하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 그럼 히브리어로 리뎀션이 뭘까요? 우리 주빌리 교회는 다 아시죠? 고엘이라는 단어. 고엘.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 예면된 옷을 정말 고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지물이 기업물이다. 바로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게 바로 리뎀션이라는 단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주셨죠. 고엘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속량, 핏값으로 우리를 사드린 것입니다. 리디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초대교회 고대사회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들이는 속전을 지불하다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귀한 핏값으로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속의 속량의 결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부터 자유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억압과 불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 희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미 창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2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때가 차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하신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대로이지요. 이것은 앞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부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될 놀라운 비전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오케스트라의 한 연주자로서 모자이크의 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 의미 없고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무도 오지 않는 저 정말 외진 산골짜기에서 피는 그 아름다운 꽃한 송이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만물이 어느 하나도 그냥 무의미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그런 꽃 한 송이도 그러한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고통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마지막
단기이자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13절과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인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요. 성령님은 우리가 물려받은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에 대해서 완전히 풀려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확증하는 도장을 찍어준 인치심이라고 예전 성경에 써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땅 하듯이 확실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소유권이나 진품임을 보증하는 것이죠.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걸작품이야. 내 작품이 하나의 도장을 찍어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고민조차 없습니다. 누가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런 거룩한 고민. 구원에 대한 갈망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원한 기업,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에 확실한 담보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대기업, 재벌이면 훨씬 좋겠죠.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개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확증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기적이고 또 서로 조화롭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과 주권으로 우리를 영원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 우리의 구원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격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가까이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받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과 용납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대충 알라, 가끔 알아라, 가끔 찾으라 하지 않습니다. 힘써서 열렬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삼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의 평생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믿음과 성품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매일 우리와
동행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한 그 에베소서 1장의 말씀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완벽한 사랑과 조화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전해드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멘. 감동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이 코이노니아의 사귐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사귐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힘써 주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의 순간순간에서 변화시키시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 사랑을 하게 하시고 그도 주님의 주님의 영원한 모습을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째 주일을 맞아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